말씀으로 오늘도 위로받고 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9장 1절부터 10장 44절 이 마지막 에스라 9장과 10장은 이 두 장에는 에스라서의 그 결론 부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폰으로 인해서 그 변질된 여호와 중심 신앙과 선민으로서의 순수성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오늘 9장과 10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새롭게 되어지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차 기한을 마친 이 에스라가 성전 일을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성전은 매우 훌륭한 상태에 들어서게 되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적인 상황을 볼 때는 바사 정부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도 사라지게 됐고, 또 내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성전 봉사가 아주 성실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즉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1차 기한 때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에 대한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패상을,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슬퍼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내용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민족을 대신하고 모든 것을 대신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의 그 슬픔, 회개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에스라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슬픔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슬픔의 원인은 두 가지였는데, 크게 그것은 1차 귀환한 귀환자들에 의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무시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방인과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이런 자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폰 금지령을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1차 기한자들이 이미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범죄의 사실로 가정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의 위반이 일반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 지도자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2절에 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어가지고 그 범죄하는 일에 앞장섰다. 위에서부터 썩으니까 자연 백성들도 자연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이방인과 통혼을 서슴지 않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을 지도할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1차 기한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미 이때 죽고 난 뒤에 성민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죄악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은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된다.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타락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그 당시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타락의 길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고 옳은 길로 돌아서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늘 우리는 올바른 길로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도자를 바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 사이를 다시 보면은 에스라의 슬픔의 그 깊이가 대단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거죠. 에스라는 백성의 타락상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통회했다 그래서 온종일. 먼저 그는 옷을 찢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 옛날에는 그 감정의 표현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찢는 표시였습니다. 요엘서에도 보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표시. 그것은 슬픔의 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사실을 들으니까 통혼한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 그랬죠.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정규 복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늘 거쳐야 하는, 입어야 하는 바깥에 매일 보이는 정규 복장입니다. 즉 공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외투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공적인 신분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공적인 책임을 감당 못한 회개의 표시로 겉옷을 찢었다. 그래서 내가 겉옷을 찢었다. 그 다음에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수염을 뜯었다. 이 머리털은 면류관의 상징입니다. 죄는 바로 이 면류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명예의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수염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혼인한 죄는 우리의 명예를 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게 된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었다.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3절 또 그 다음 기가 막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되풀이되는 기가 막혀 앉았다. 우리는 죄의 소식을 들을 때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기막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이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구원의 소망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에스라의 슬픔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렇게 슬퍼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막 깊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에 4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들이 다 에스라에게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에스라가 통회하니까 다시 기도하는 중에 백성들도 통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라는 말을 그래서 27번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27번이나 27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동족에 대한 죄를 막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죠. 이러한 동족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에스라에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모여들었다면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시발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개혁운동을 이루는 건데 기도로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방백들은 죄에 대한 전념성을 주었지만은 에스라는 의에 대한 감동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이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개개인 스스로가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본장 에스라의 회개 기도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은 에스라의 그 개혁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죄악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침체되어 가버린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그냥 저렇게 살면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거. 많은 세월 속에 물론 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잘못 갈 때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또 지도자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앞장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